어느 유명한 스님이 강연 중에 어떤 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 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의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스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종교의 진리와 과학의 진리는 다르다. 종교의 진리는 믿음의 문제이고 과학의 진리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종교의 진리와 과학의 진리가 다른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종교의 진리와 과학의 진리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다고 믿으며 있는 것이 되어집니까? 결코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특히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는 것이 부활한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기초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진리처럼 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에 기초한 진리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한 번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동생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친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양옆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란 것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지는 몸 아닙니까? 썩어지는 몸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주름도 생기고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훗날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묻고 마리아가 뒤돌아섰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물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동산지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무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근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르냐고 이 놀라운 일인데 온 사람이 아는데 당신은 모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허무하게 다 끝났다라고 낙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엠마오까지 갑니다. 그때 지나가려 갔던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마리아 곁에 찾아오셨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 얼굴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무리 슬퍼도 잠깐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것은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다라는 거죠. 달랐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알았다면, 똑같다면 왜 몰라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얘기하죠. 그죠? 이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저녁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서 혹시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까요? 아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어서 그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영화에 보면 무슨 SF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매트릭스 같은 것도 총을 쏘면 막 총이 뚫고 지나가요, 몸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신비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몸을 입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신비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고 하면 뭘 보여주신 겁니까? 손에 뭐를 보여주신 것이죠?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발에 못자국을 또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전의 모습과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계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24절 이하에도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신비한 몸을 입으셨는데 그 신비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승천하시나요?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도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자국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활의 흔적을 오늘 성경은 뭘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요, 예수님의 발에 있는 못자국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못자국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못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주님께서 그 못자국을 지우시지 않고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짓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29쪽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집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잊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겠느냐.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든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야,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젖을 먹이면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어지면 젖이 불어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좀 불쌍하고 부족해도 그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품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6절, 그 뒷부분의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을 얘기할까요? 신점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을 새겨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나를 새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슨 자국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못자국을 영원히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여기에 그대로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할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고난당할 때도 주님은 하염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의 은혜를 이 부활주일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잘나야, 내가 뭔가 줄 수 있어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이 되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어. 봐, 이 못자국 봐.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생각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못나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것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에게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속을 썩이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이제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어머니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어머니한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감옥에서 편지를 띄웠어요. 어머니, 내가 너무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출소해서 어머니 곁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가게 됐는데, 어머니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걸어주시면 어머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줄 알고 제가 어머니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띄웠어요. 그리고 출소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그가 차를 타고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그 나무에 리본이 매어 있을까?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 앞에 거의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큰 나무에 온통 리본으로 가득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 혹시 하나를 걸어놓으면 내 자식이 보지 못할까 해갖고 나무 가지가지에다가 리본을 잔뜩 매달아가지고 누가 봐도 금방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는 것을 알도록 했던 겁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 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이에요. 주님은 이 못자국을 지우지 않았어요. 지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영원히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지금도 사랑하셔요. 영원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셨고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래서 낙심하여서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거기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을 맞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천국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 죄를 다 용서한 것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우리 연약할 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 6장
17절.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맨 끝부분에 6장 17절 말씀 한 절 같이 봅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4절을 보시면,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이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로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인데 그 몸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